3. 기도와 영적 전쟁.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다니엘 9장 19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실 것이 분명하시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이고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마귀와 그가 하는 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룬다고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심판을 미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이 먼저일까요? 땅이 먼저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땅이 먼저이며 기도에 관한 교훈.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단계입니다. 셋째, 성도가 순종하여 실제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넷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일은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삽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어떤 죄에 대해 말합니까? 당신에게는 그 죄가 없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쉬는 죄. 다니엘서 9장 19절에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피곤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기도실에 들어가면 승리의 기쁨을 얻고 나옵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모양의 싸움은 사실상 영적 전쟁이며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실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고 손이 내려올 때 패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도를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왔고 예배도 은혜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결신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를 멈추고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결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결신을 보기 위해 예배당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결신하도록 이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미국에 사는 동서가 저를 짓겠다고 했지만 딱히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서가 저를 짓지 않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 같았는데 몇 년 후에 그 동서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 영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